욥기 36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장과 37장은 엘리후의 세 번째 변론으로 욥의 말을 비판하는 형식을 벗어나 본격적으로 자신의 지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남은 인생을 행복하고 기쁘게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지 못하면 징벌을 받아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권선징악의 원리를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1절에서 4절은 엘리후 자신의 지혜에 대해 소개합니다. 엘리후는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며 스스로 자신의 말의 건의와 진실함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중심적이며 자기 의로 가득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지식이 일반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낯설고 신비한 것으로 봤기에 일반 사람들이 잘 모르는 지혜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변할 사람이 아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엘리후는 자신의 가진 지혜를 모두 다 짜내서라도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라는 것을 밝히겠다라고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의를 수호하는 자요 대변인인 양 행동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자기 자신에게 도취되어 자신만이 옳다는 영적 교만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내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것처럼 행동하지는 않습니까? 영적 교만과 자기 만족은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길로 갈 수 있음을 기억하며 항상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며 겸손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5절에서 7절은 규범적 지혜로 선과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엘리후는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 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아무도 무시하지 않는 선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힘과 지혜가 무궁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살려두지 않으시고 고난받는 자들에게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시선은 의인에게 고정되어 있으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자들을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엘리후는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듯하지만 실상은 욥을 향한 정죄의 단칼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숨어서 욥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뒤에 숨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한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꿀성이보다 달더라도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관계는 깨지고 공동체는 파괴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8절에서 16절은 규범적 지혜로 회개와 깨달음을 위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의로운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면 쇠사슬에 묶이게 하시고 고통의 줄에 얽매여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재앙이 닥치면 하루빨리 죄악에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경고를 들을 것을 강조합니다. 엘리후는 욥을 향해 노골적으로 회개를 강요합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에 따르면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갈림길이 있습니다. 순종과 불순종입니다. 만약 하나님께 순종하고 다시 하나님을 섬기면 남은 인생을 행복하고 기쁘게 보낼 수 있지만 만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는다면 결국 죽음에 넘겨질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무지가 죽음의 이유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고통에 분노로 화답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젊어서 죽고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게 될 것이라고 악담을 합니다. 마음이 경건한 사람들은 고난의 때에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지만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하나님께 형벌을 받을 때에도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도와주시기를 간구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합니다. 엘리후는 욥을 향해 새 친구에게서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은 말을 반복합니다. 욥이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계속하여 똑같은 말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고난당할 때 주변에 이런 친구들만 가득하다면 어떠할 것 같습니까? 위로한다 하지만 말하는 족족 심기를 건드리고 고통을 무겁게 한다면 어떠할 것 같습니까? 차라리 없는 것이 낫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입 다물고 기도해주는 멀리 있는 사람들이 더 고맙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나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고난당하는 자에게 어떠한 존재입니까? 말하는 족족 상처를 주는 자가 아닌 입 다물고 기도하며 위로와 평안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에서 25절은 욥을 향한 조언으로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라라고 합니다. 엘리후는 욥이 당하는 고난을 보니 분명 악과 무지한 자에게 내리는 징벌이라고 단정짓습니다. 욥이 어떠한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뇌물을 바치거나 속전을 많이 바쳐도 재산이 많다고 해도 속죄받을 수 없고 돈과 권력으로도 속죄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밤이 된다고 해도 이 형벌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 밤을 기다리지도 말라라고 합니다. 22절에서는 엄청난 하나님께서 친절하고 세심하게 교훈을 가르쳐 주시니 하나님의 높고 존귀하심을 찬양할 것을 촉구합니다. 욥 당신은 하나님을 원망해도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으니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지금은 하나님께 불평할 때가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호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기억할 때고 찬양할 때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고난은 욥을 죽이고자 함이 아니라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참 잔인한 말입니다. 울고 있는 사람에게 그만 울고 그만 슬퍼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높이라는 겁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을 내세워서 욥을 정죄하고 비난하며 불난 집에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고난과 그 해석에 있어서 전문가일 수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난의 이유를 다 알지 못해도 고난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실 수 있도록 우리의 자신을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갖 교만함과 오만함으로 가득한 엘리후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함으로 낮아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